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확실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인물을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상산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팔복 중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지난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은 전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 믿음의 기준이 눈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실까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질문의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 요소, 즉 마음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재산이나 실적, 옷차림, 배경이 어떠한지도 보지 않으십니다.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들 수가 있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할 때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곧 마음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어디에 향해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 겉만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외적 형식과 행위만 강조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외식의 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점검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깨끗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지지 않는,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혼합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섞이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마음의 청결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댁은 화장실이 마당 끝에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면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가 함께 화장실을 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온전한 마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자,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삶이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